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달의 말씀, 우리 암송 9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이 더 우리 영혼에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드물 만큼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해서 바울이다, 이런 그 견해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지우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그런 견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관해서는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바울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으로 간구한다, 요청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었던 그 시절에 바울의 인생은 뭔가를 구하는, 성공을 쫓고 인생의 어떤 높은 어떤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던 그런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불려지던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식으로 파울로, 이것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 겸손한 자로 불려지기를 기뻐했던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함이고, 내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복음을 깨달은 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정말 헛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영적인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덧없는 삶, 의미 없는 삶, 허무한 삶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발생되고 그의 삶에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칭했을 것이고, 또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울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한 자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계명할 수는 없지만, 계명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에게 불려지는 애칭, 또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어떤 영적인 별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그 장로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야. 저 권사님을 생각하면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 저분은 정말 눈물의 사람이야. 그런 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별명들이 다 여러분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별명 말고요. 세상적인 별명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나오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황제가 즉위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행차할 때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가지고 올 때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의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황제가 즉위했다, 황제가 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황제가 온다, 내 가정에 황제가 들어온다, 왕이 행차한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세속적인 승리 혹은 세상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왕이 행차할 만큼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게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그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허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허무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될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날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 이 의식이, 생각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심연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말할 수 없는 허무감, 정말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허무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죽음이 주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생각하고 의식하고 뭔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추억을 회상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생각의 이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죽음을 계속 쳐다보면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그 무의미와
허탈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어떤 정보, 죽음에 관한 어떤 이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죽음이 극복되지 않았다면,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죽음이 정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이 허무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결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속박 아래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죽음의 결박 아래서 우리는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며 그 앞에서 두려움과 허무감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며 그 생명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사망이 주는 이 어둠의 소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죽고 나서 내가 사라지는지, 내 의식조차 다 없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지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가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가장 기쁜,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죽을 때 정말 두려워하십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만큼 복음이 없는 분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하셨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복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창피함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 창피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황제가 오는 것이 부끄럽다, 황제가 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황제가 오는 이 행차가 부끄럽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역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들은 황제를 피해 다닙니다. 황제를 피해서 숨습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의 권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끄럽다,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의 의미는 바로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옛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그들을 죽여버린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옛 모습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 안에 열려야만 이 복음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가장 지존한 그 가치, 그것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재정을 쏟고 자기 에너지를 쏟고 삶을 거는 겁니다. 운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간 이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이 남편이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이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간을 떼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10원짜리 한 장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 아닙니까? 가치가 없는데 왜 거기에 내가 내 땀과 눈물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의 모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그 뜻이에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깨달아져 버리면 더 이상 이 영적인 세계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림자예요. 실제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버리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말씀의 이 능력과 권위를 알아버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달려가는 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부끄러움의 반대말은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부끄러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질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그 현장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날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방인에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경륜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첫 번째고 헬라인이 두 번째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16절 중반에 봤던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해당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충격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 지옥에 불을 떼야 되는데 지옥에 불 뗄감이 필요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포함된다.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가히 이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헬라인에게도라는 이 선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틀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은 그들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들만의 고집이요, 그들만의 전통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너희 생각 틀렸어. 이 복음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내 고집이 꽉 들어차서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죠.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이념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육적인 분들은, 복음이 그 안에 없는 분들은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항상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이 깨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내 계획이 끊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고집들이 계속해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게 뭐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기 때문에 또 그 같은 상황이 되면 내 생각을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순종하여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 육적인 사람은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대로 가다가 또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마른 황량한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늘 은혜 받는 분들이 은혜를 또 많이 받더라고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뭔지
도무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예배드리다가 막 회개를 하고 변화됐다 그러는데, 도무지 그게 뭔지,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생각에 깨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새로운 시즌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안주해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을 밟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시즌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생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깨어지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대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다 사정이 다르고 성편이 다르고 뭐 다 달라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종이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분열의 역사를 멈추고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조차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복음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도 함께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참 이 정치적인 게 힘든 겁니다. 집안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교제를 안 하잖아요.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식구들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색깔이 달라도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달라도 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감싸 안아주고,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만난 분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고소하다 그러.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때론 나의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서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제가 가진 성격이나 제가 가진 성품으로는 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승자 독식의 구조를 만들어서 나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남의 집 자식이 잘 돼도 기쁜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 우리 집 자식보다 잘 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집 자식 잘 되면 너무 괘씸하고 꼴불견이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잘 되면 같이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됐다. 어떤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35편 말씀해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내가 병든 것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의 축복의 기도가 원수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결국은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됐다고 절대 여러분 뒷말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누가 좀 잘 섬긴다 그러면 지가 얼마나 잘나서 언제까지 잘하나 보자 그러지 마시고 잘 섬기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가 뭔데 나서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내 안에 고집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이 못된 이 영적 선민 사상 이게 깨어질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것은 히브리어 바사르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사르인데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능력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모든 묶임을 푸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을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쓰러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시는 능력이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 어둠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니즈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목숨을 걸 때, 교회가 영혼 구원에 이 사명에 매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강력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필요한 재정을 쏟아부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단에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복음, 이 복음이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은 우리가 신선동 땅, 이 영도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부산 땅과 한국 전체와 세계 열방까지 감당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의 본질은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의 하나의 현상,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사망 권세가 해결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길을 멈출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대전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